자, 오늘 말씀은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난 수요일 때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꽤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보시면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짧게나마 좀 다뤘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먼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당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우회를 해서 삥 둘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나라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에게도 이 편지를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정말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요,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거인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혼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해서는 21장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낼 때는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그냥 잘 열어주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 역시 단칼에 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고 에돔 왕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냥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모리족은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아모리 왕은 자신의 본토를 공격하러 들어갈 이스라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이 이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혼 왕은 거인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고 심지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도망가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시온 왕까지도 처단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뭐 각 지역에 널리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식은요, 곧바로 바로 그 북쪽에 맞대어 있었던 나라인 바산 왕 옥에게도, 옥이라고 하는 바산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옥은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산 역시 아모리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바산왕 옥은 시혼 왕보다 더 큰 거인이었다고 해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르바임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르바임이 무슨 뜻이냐 하면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산 땅은 거인족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3장에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쓰는 침대가 나무 침대가 아니고 철 침대인데 그 정도로 튼튼해야 됐을 것 같아요. 철 침대인데 길이가 9규빗이었다고 해요. 이걸 환산하면 약 4m입니다. 4m. 여러분, 거인하면 우리는 골리앗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은 6규빗밖에 안 돼요. 이 밖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천정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키인데, 그런데 아마도 이 그 바산 왕 옥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이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아예 르바임이라고 불릴 정도 거인들의 나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이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그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용감히 싸워라. 내가 그 땅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그 왕을 이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번에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대승의 두 번의 연거푸 일어난 일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흥분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지키고 있다. 그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거인족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배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닐지라도 가나안 땅을 본토로 둔 아모리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인족들을 영거푸 이기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요, 이 일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시혼과 옥을 격파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만큼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전의를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승의 소식은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모압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공격할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그 사실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이거 어떡하지? 정신이 아득해진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신의 군사력보다 훨씬 강한 두 나라를 이겼으니까. 막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짭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술적인, 미진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모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곳, 부돌이라고 하는 곳, 거기까지 사신을 보내요. 굉장히 많은 이 복채를 들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나 그 가까운 지역에는 주술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술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돌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사신을 보내고 굉장히 많은 복채를 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이 발람의 명성이 대단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SNS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TV로 홍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먼 나라인 모압까지도 이 발람의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발람의 주술적인 실력은 굉장히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발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은요, 이 발람에 대한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 발람을 선지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니고요, 이방의 주술사였어요. 쉽게 말해서 접신하는 무당입니다. 접신하는 무당.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어마어마한 복채를 그냥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차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국은 그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점수를 시도했습니다. 2번이나 점수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입을 움직이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셨죠. 깜짝 놀란 발락은요, 발람에게 따졌는데 발람도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발락이 세 번째로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27, 28절을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발락은 왜 이렇게 장소를 3번씩 바꿔가면서 저주를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 번째 온 곳이 부울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울산이 어디냐면요,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대표적인 주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제단이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알신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나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이 저주가 아닌 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나눔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될 건데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시면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도 박해하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렇더라도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저주가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주하기보다는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것을 이제 저주라고 말하고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비는 것,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대부분 주술적 또는 미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원시 종교, 이 원시라는 게 고대뿐만 아니고요, 꽤 가까운 원시 종교에도 저주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푸라기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는 어떤 그런 저주, 이런 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꽤 우리나라도 가까운 과거에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주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심지어는 권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주를 지금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들이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주를 하는 일들도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요, 반드시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어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고, 발람과 발락의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의외로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도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주를 받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저주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이나 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들은 꽤 많이 나와요.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주술적인 저주, 이방에서 말하는 저주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술적인 저주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불행을 비는 게 바로 주술적인 저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했던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의 저주는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그 결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는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한 일이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저주인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조차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저주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해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의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로 주술적인 저주의 의미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하나님의 기분대로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느냐,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명령과 말씀은 무엇을 위한 명령과 말씀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된 삶을 살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대로 살면 그러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된 삶을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 길을 알려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도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걸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살라, 이것이 너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걸 다 이 시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조차도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앞으로 또 제가 전해 드리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역설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땅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축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이 축복한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러면 그 집에 복이 임하겠죠. 축복한 대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복을 받아요? 축복한 사람도 복을 받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이라, 복을 줄 것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집에는 복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축복했더라도. 그러나 또 누구는 역시나 복을 받아요?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합당하면 둘 다 복을 받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축복해 보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고요. 어떤 복을 빌 건, 예, 어떤 복. 그러니까 네, 네, 축복.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에 좀 익숙한, 서로 축복하는 일에 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어떤 이런 습관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감사하지 않았다, 그게 잘못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불만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따졌던 게 뭐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조차 이들은 거부하고 불신하고 불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조차 발람이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달리 제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구나. 그리고 어떤 점술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발람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세 번째 그 저주를 부탁할 때는요, 아예 자기 점술을 사용할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24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예언을 쏟아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들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9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에 보시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 마지막 9절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빌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내일 본문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발람은 그래서 아주 대놓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심지어 메시아 예언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당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큐티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나를 저주한다, 우리를 저주한다, 교회를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역사는요, 저주와 박해를 받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저주했던 세력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수많은 박해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중세교회는 어땠어요? 타락한 중세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녀 사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남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교회가 마치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 시대는 오히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한 사람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한 그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 정말 우리의 모든 삶, 더불어 사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이 축복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발락과 발람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은 지난 수요예배 설교 때 제가 다양하게, 짧지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 또 다른 내용이 오늘 큐티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통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